오늘 말씀은 만약에 제가 생애에 한 번만 전하라고 하면, 또 이게 마지막 전하는 말씀이다 그러면 이 말씀을 전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신앙, 성경 전체에 이것이 핵심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제목은 나의 부르심이에요. 시편 139편에 보시면 다 잘 아시지만,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하나님 나를 창조하셨는데 이 하나님이 나 만드신 나가 너무나 기묘하고 기이해요. 이걸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는 가장 복된 사람이에요. 당연하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하나님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선이시니까. 나를 창조하시고, 이 나는 영원 우주에 유일해요. 영원은 무한이니까 나하고 똑같은 이하권위가 또 있을 확률성으로 보면 많이 있어요. 근데 아니에요. 나 하나밖에 없어요. 이걸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나를 보셨고,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이 조건의 나, 이 남자, 한국 사람으로 태어난 이 조건의 나가 있기 전에 주님의 눈은 이미 나를 보셨어요. 나를 계획하셨고 내가 주님의 가슴 속에 있었어요. 그리고 내 일생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나를 향한 경륜이 다 결정되어 있었어요. I am not of the world. 나는 not of the world예요. of God. 나는 하나님 창조하셨고 하나님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그러니까 세상보다 내가 먼저 있었죠. 세상 끝난 후에도 나는 있어요. 이걸 모르면 세상에 나잖아요. 내가 돈이 있냐 없냐, 남보다 잘났냐 못났냐, 그게 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세상의 종노릇하기에 바쁘죠. 세상에 쿡 찌르고 열등의식 가지고 그러고,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이러고, 자기가 없지. Not of the world, of God. 나는 하나님으로 있다. 이것이 인간의 복이고 인간의 자랑이고 기쁨이죠.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어리석음이 내 자신을 안다고 생각해요. 내가 어떻게 생겼냐, 직업이 뭐냐, 내가 얼마나 잘났냐, 그게 난 줄 알아요. 그리고 나를 안다고 생각을 해요. 그건 현상의 나죠. 현상의 나. 현상의 나는 나가 필요 없어요. 나가 있는 게 불편해요. 왜냐 그러면 현상의 나는 다른 사람에게 맞춰줘야 칭찬 듣거든요. 어릴 때부터 부모에게 잘 맞춰줘야 칭찬을 들어요. 네. 그러니까 나라는 건 오히려 불편한 게 돼요. 이 세상에 쌈겨가지고 세상의 반응만 습득해요. 사람들이 이렇게 할 때는 이렇게 하는 거고 저렇게 말하면 저렇게 말하고, 그것만 배워가지고 그 얕은 게임을 하다가 평생 남만 의식하는 거예요.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 어떻게 대접할까. 그러니까 나는 없어요. 나는 없다는 말은 강박밖에 없어요. 강박. 나는 잘나야 돼. 나는 힘과 돈이 있어야 돼. 나는 옳아야 돼. 나는 성공해야 돼. 강박밖에 없어요. 그건 현상의 조건들이죠. 나가 아니에요. 이 조건을 나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본질의 나는 세 가지를 알아요. 본질의 나를 아는 사람은, 첫째는 세계를 알아요. 내가 왜 이런 역사 속에, 이 역사의 게임의 원리가 뭔지, 사람들이 무슨 짓거리를 하면서 살아가는지 그게 보여요. 두 번째, 내 존재를 알아요. 존재는 이제 금방 말한 것처럼 내 현상의 조건이 있기 전에 내가 있었고,
현상의 조건 다 끝난 다음에도 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건 이전 이후에 나, 하나님 안에 나를 알아요. 하나님 안에 나를. 그 다음에 부르심을 알아요. 부르심이라고 하는 건 왜 나는 이런 모양으로 이 시간에 여기에 이렇게 존재하고 있을까? 또 어떻게 살 것인지. 예? 나는 이러한 삶의 자리에 던져졌는데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이것을 통해서 어떤 나를 피워보고 싶은지,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나를 모르면 그냥 남의 흉내만 내는 거예요. 남이 막 잘나야 된다 그러니까 막 이유도 없어. 그냥 나도 잘나야 돼. 남들이 뭐 성공해야 된다 그러니까 나도 성공을 해야 돼. 그러니까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 비유를 하자면 뭐 이런 거예요. 축구 선수인데 무지하게 열심히 뛰어. 막 시작부터 끝까지 막 끝나고 나면 죽을 정도로 뛰어. 근데 자기 포지션을 몰라. 공 가는 데는 다 가서 막 뛰어댕겨. 자기도 망치고 게임도 망치고 팀도 망치고 삼중 망치. 예. 이번 주에 명상 하나 나누겠습니다. 내가 나를 알면 삶에서 실패하지 않고 좋은 열매를 맺고 보람을 누린다. 내가 나를 알면은 무엇을 해도 의미가 있어요. 남 때문에 강박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무엇을 해도 열매가 맺혀요. 내가 나를 모르면 무지하게 열심히 해. 사실은 이제 끝에서 보겠지만 그 열심은 사실 아니에요. 열심히 하는 척하는 거지. 열심히 했는데 쭉정이만 알곡이 없어져요. 단순하지만 만고불변의 진리다. 인생의 제일 큰 착오가 내가 나를 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내가 나를 알려면 나 자신보다 초월적 관점에서 봐야 나를 알잖아요. 예? 지구 바깥으로 나가야 지구가 이렇구나 하고 보이는 거죠. 나 자신으로 제한된 관점, 제한된 관점은 에고의 관점이에요. 나에게 사로잡힌 관점. 다른 말로 하면 계산밖에 없는 관점이에요. 모든 걸 계산해. 이익이냐 손해냐 밖에는 그 외에는 보지를 못해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무엇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못 보기 때문에 평생을 이익을 챙기는데 평생을 다 패하고 떠내려보내요. 본 나는 왜곡된 나일 뿐이다. 부모, 형제, 친구, 동료, 이웃들의 관점에서 종합된 나. 다른 사람은 나를 어떻게 보는지 좀 성찰해 보세요. 예. 종합된 나가 실제 나에 훨씬 더 가까워요. 그냥 남은 나를 어떻게 보는지 모르고 내가 보이게 한 것, 내가 보이게 한 걸로 다른 사람들이 다 나를 보는 걸로 생각하면 그건 바보, 멍충이.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가 실제의 나이다. 오로지 내 관점만의 나는 내로남불의 허상이다. 내가 나를 알아 가꾸고 피우는 것은 헛됨이 없고 전부 누릴 만한 열매가 된다. 나를 모르기 때문에 억지를 부리고 욕심의 종이 되고 어처구니가 된다. 지혜는 이것이니 내가 나를 모른다는 관점에서 모든 일을 하면 이기와 욕심이 자유해져요. 그래서 평강과 안식과 기쁨의 수위가 굉장히 올라갑니다. 내가 나를 모르면 아는 것이 최고의 지혜예요. 예. 나를 보면 내가 나를 모르는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그런데 안 보면 남이 나 어떻게 보나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는 보이기는 열심히 하는데 자기는 전혀 못 보는 그런 사람이 되죠. 주의, 내가 나를 안다고 방방 뛰면 결국 망하지만 당장 재미는 있다. 나를 모른다는 것은 나를 모르면 내가 없잖아요. 그러면 불안의 반응뿐이에요. 모를수록 더 불안해요. 불안하면 강박적이 되거든요. 그래서 강박적인 반응뿐이에요. 그냥 현상이 하나하나가 너무 심각하게 느껴져요. 너무 막 절실해요. 막 돈 좀 생겼다. 돈 또 없어졌다. 뭐 잘 됐다. 못 됐다. 이게 뭐 죽고 사는 문제처럼 매일을 살아. 근데 1년 살고 나면 아무것도 없어. 예. 이 불안의 삶은 그저 보이기밖에 못하거든요. 오로지 괜찮은 척. 다른 사람이 나를 불쌍하게 볼까 봐. 그게 제일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못 가꾸니까 삶은 후패해버려요. 예, 그냥 열심히 살아요. 사실은 열심이 아니에요. 열심인 척만이에요. 왜냐 그러면 열심히 살 수 있는 에너지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싸울 선한 싸움도 없고 내가 달려갈 길도 없고 지킬 믿음도 없어요. 그냥 사람들 보기에 와, 열심히 살고 성실히 하는구나. 그거 보이기에 바쁜 것이지 정말 내가 나를 다하는 삶, 죽어도 좋은 삶, 이런 건 평생에 한 번도 살아보지를 못해요. 사도 바울이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이걸 말할 수 있는 건 어마어마한 복이에요. 야, 이 패하는 육체 속에서 생명을 가꿀 수 있구나. 이 만난 건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이번 주 본문은 말씀 만나기 훈련에 아주 좋은 본문이에요. 예, 본문은 여는 열쇠가 몇 개 있어요. 왜냐 그러면 본문을 읽어보면 앞뒤가 잘 안 맞아요. 어색해요. 중간중간이 끊어져요. 말이 통하지 않아요. 종교인들은 문제 안 돼. 갖다 붙이면 되니까. 갖다 붙이면 되니까. 문제가 하나도 없죠. 그러나 그냥 어린아이처럼 이 본문을 읽는 사람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게 믿는 거냐? 안 믿는 거냐?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시작이 삼들아 먼 곳 백성들아 들으라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면 바로 앞에 48장하고 무드가 완전히 달라져요. 질풍노도 같은 질책에서 갑자기 섬들아 먼 곳 백성들아 좀 들어라 귀를 기울여 봐라. 무드가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대상은 하나님께서 이 노하신 가운데서 굉장히 사랑하는 대상이다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그 대상은 시온이구나. 알 수 있어요. 14절에 시온이 나오니까. 시온이 어떻게 나와요? 나를 버리시고 나를 잊으셨다 이렇게 불평을 해요. 그러니까 그 불평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는구나. 이 정도는 그냥 본문을 자연스럽게 읽으면 어느 정도 짐작이 가는 거예요. 충량기 1절에 4절이죠. 1절에서 4절에 이스라엘의 반응이 헛되다, 무익하다 이런 반응을 하잖아요. 그리고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나에 대한 보응이 하나님께 있다. 왜 참으로 여기에 붙였을까? 그래, 뭐 판단이 있고 보응이 있대더니 도대체 뭐 있는 거냐 지금? 아무것도 없지 않냐? 이런 말이죠. 이게 뭐예요? 이사야 40장에서 55장까지는 이사야 전체 제일 큰 두 번째 단락이에요. 단락이 이사야서는 3개인데 두 번째 큰 단락이에요. 근데 그 시작이 뭐였어요? 40장 1절에서 11절이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심판과 복역의 때가 끝났고 이제 회복이 시작된다. 여호와께서 상급이 되시고 여호와께서 보응이 된다. 이걸로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49장은 그러더니 뭐냐? 무슨 상급? 무슨 보응? 이러고 이제 비꼬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5절에서는 이제 여호와께서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응답이 1절에서 4절까지에 대한 그 남은 자들의 불평불만에 이제 응답이 시작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응답을 하나님이 무조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 다리우스의 고백이 나와요. 이제 여기가 다리우스다 하는 걸 아는 사람은 요 본문만 읽어서는 알 수가 없어요. 요 본문만 읽어도 약간 이제 짐작은 되지만 요 같은 시대의 성경인 에스라서를 읽어야 돼요. 에스라서를 읽으면 에스라서 6장이 이 다리우스가 계속 나와요. 거기 조금 지나가면 아닥사스다가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49장 읽는 사람이 이제 조금 있으면 아닥사스다도 만나겠구나. 이 사람은 뭔가 성경이 뭔가 어디로 흐르고 있다 이거 약간은 느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 돌아오게 모이게 돌아오게 한다. 지금 이 말 왜 해요? 이 1차 귀환자들이 와가지고 2차 귀환까지 80년이.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다 돌아오고 모이게 돼 있어. 야곱의 지파를 일으키고 보존된 자. 이게 뭔 말인지 모르니까 보존된 자. 남은 자들이 계속 귀환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 일은 매우 쉬운 일이라. 요거는 이제 조금 뒤에가 필요한데 미리 설명드리자면
다리우스가 왕이 된 일에 비하면 그거는 piece of cake. 응? 그때 선지자가 영어 했는지 모르겠어. 예. 근데 다리우스가 왕이 된 건 상상이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근데 그 다리우스가 왕이 되면서부터 에스라스를 읽어보면 에스라스 그 4장 5절에 다리우스가 즉위할 때까지 대적들이 관리들에게 뇌물을 갖다 바치고 이 성전 재건과 유다와 이스라엘 회복을 막았다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다리우스가 왕이 되는 바람에 이 고레스의 칙령이 계승되고 계속 후원되고 성전이 드디어 완공되고 이제 2차 기환이 준비가 다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왕이 되고 나면 칙령 하나 내리면 되는 거지. 근데 왕이 되는 건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 다리우스를 이방의 빛을 삼아서 구원을 베풀어 땅끝까지 이르게 한다. 여기 땅끝은 페르시아 본국에서 본 이 가나안이에요. 가나안과 페니키아가 땅끝으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7절에서 확실해져요. 사람에게 멸시를 받았고 백성들에게 미움을 받는 자, 가는들의 종이 된 자. 그럼 고레스 아니지. 고레스는 얼마나 환영을 받았고 사랑을 받았는데. 그래서 확실하게 고레스는 아니다 하는 걸 7절에서 알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게 지금 이게 예수 그리스도와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 말씀 만나게 보니까. 그러면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면 그 당시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알아들 수가 없잖아. 2500년 전인데. 그 당시의 선포인데 우리 입장에서 이 말씀을 보니까 이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성이 되었구나. 이게 신앙이지. 이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다 이러면 그건 종교지. 예. 사실 성경 66권의 모든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이 말씀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성경을 깊이 본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창조도 섭리도 경륜도 재림도 완성도 다 그게 들어있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본문 자체의 의미는 갖다 버리고 전부 이건 예언의 성취다 이렇게 하는 거는 그 종교. 그 다음에 이제 8절부터는 하나님이 직접, 여호와께서 직접 나오니까 이제 그럼 보시겠고. 자, 본문은 한마디로 종교의 실제적 불신이에요. 이 야훼 종교 중에서도 돌아온 자들. 그럼 얼마나 잘 믿는 사람이에요? 예? 얼마나 잘 믿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까지도 그 중심에는 불신이 들어있다. 하나님 믿는 게 그렇게 교회당 왔다 갔다 하면 믿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럼 가짜 믿으면 이제는 생각하지도 마세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지. 내가 믿어준 하나님이 무슨 능력이 있나. 이제 그럼 가짜 구원은 갖다 버리십시오. 그래서 이 49장 이 전반부는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믿지 않는 종교인을 얘기해줘요. 여기에서 이제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사적인 정황이 중요해요. 캄비세스 2세. 캄비세스 1세는 고레스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캄비세스의 할아버지죠. 그래서 고레스의 아들 캄비세스 2세가 애굽을 정복하고 애굽에 3년 동안 거기에 머무르는 동안에 본국에 반역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 반역은 제사장 가우마타와 바르디아 형제가 일으킨 거예요. 제사장이 바르디아가 그 캄비세스의 동생인 스메르디스와 굉장히 닮았어요. 그래서 3년간 떠나 있으니까 그 당시는 왜 그랬는지 인터넷이 없었어요. 저기에 뭐가 있는지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3년간이나 안 돌아오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메르디스를 닮은 바르디아를 세워가지고, 우리가 캄비세스는 이제 소식을 알 수 없다. 아마 죽은 것 같다. 그러니까 새 왕으로 등극시킨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캄비세스가 그 말을 딱 들었을 때는 프락시스테스한테 쏘은 줄 알았어요. 왜냐 그러면 자기가 애굽 원정을 떠날 때 애굽 원정은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 일이니까 동생 스메르디스를 죽였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뭐 한 1년 이상 이게 왕궁 비우면
반역이 일어나는 건 보통이었어요. 그 형제 때문이 아니라 그 형제를 에워싼 세력들 때문에. 그래서 죽이고 떠났거든요. 근데 이게 등극했다 그러니까 이 프락시스테스한테 쏘갔구나 그러는데 그 프락시스테스한테서 바로 전령이 와요. 믿지 말아라. 이 가짜다. 그렇게 해서 캄비세스는 급히 이제 기안길에 오릅니다. 기안길에 오르는데 갈멜산 근처에 와서 그게 아그바타나라고 하는 데서 말에 올라타는데 칼집이 벗겨지면서 찔려요. 그 중상 때문에 거기서 죽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어디냐 그러니까 이름이 아피스라고 하는 데입니다. 하는데 아피스는 이 캄비세스가 애굽 정복하러 오는데 다른 나라를 정복할 때 그 나라의 어떤 신성한 것들을 파괴해요. 힘을 이게 보이기 위해서. 그래서 그 신성한 소 아피스를 죽인 자리예요. 예, 그러니까 뭐 그 보복일 수도 있다. 이 옛날 역사가들은 이거 다 전설이에요. 얘기예요. 얘기를 역사책에 이제 그렇게 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중상으로 죽는데 자기가 이제 죽을 게 확실해지니까 20일 만에 중신들을 다 불러가지고 이제 고백을 해요. 스메르디스는 내가 출발하기 전에 죽였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가짜다. 돌아가서 가짜를 제거하고 나라를 찾으라. 그렇게 해요. 그런데 이제 본국에서는 프락시스테스는 자기가 고레스의 아들을 죽였다. 그러면 일단 자기가 먼저 죽죠. 그러니까 그 말을 죽였다는 말을 못 했죠. 못 하니까 이 사람 중신들이 생각하기에는 이 캄비세스가 자기 동생 스메르디스하고 우리를 대립시키려고 꾸며낸 거짓말이구나 이런 생각도 가졌어요. 그 바람에 이 가짜가 7개월이나 왕노릇을 한 거예요. 결국 캄비세스 이서는 7년 5개월을 제의하고 그 다음에 아들 없이 죽게 돼요. 죽게 되는데 그때 이제 그 페르시아에는 오타네스라고 하는 굉장히 존경받고 인격자고 유력한 가문이고 페르시아 전체가 존경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이 사람이 지금 왕 되려면 쉽게 왕 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욕심 부리지 않고 자기 딸이 고레스의 비예요. 비 중에 하나인데 너 가짜인지 진짜인지 살펴봐라. 그 딸이 가서 이제 보니까 가짜예요. 왜냐하면 공식 석상에 잘 나타나지 않고 그 다음에 친하게 아는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얼굴을 안 보여요. 뭐 그런 걸 해서 이게 가짜다 하는 걸 아버지한테 이제 확인을 해주니까 그 아버지 오타네스가 동지를 5명을 규합을 해가지고 이제 이 가짜를 처리하려고 해요. 그때 마침 다리우스가 수사에 도착을 해요. 제일 먼저. 그러니까 다리우스는 그때 우리로 말하면 척후 부대, 대대장급 정도,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장군도 아니고 지휘관도 아니고 대대장급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페르시아 총독의 아들 중에 하나였어요. 페르시아 총독이란 말은 우리로 말하면 경기도지사 아들들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가문이라든지 겁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그 당시 28살. 그러니까 이 사람이 황제, 페르시아의 황제 위에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은 하늘과 땅이 뒤집어지면 가능할지 모르지만 이건 전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제 척후 부대니까 제일 먼저 도착하니까 이 중신들은 군대가 필요하니까 이 다리우스하고 힘을 합쳐가지고 이제 이 가짜를 칠 기회를 노리는데 마침 가우마타와 바르디아 형제가 이 가짜다는 소문이 도니까 프락시스테스를 성루에 세워가지고 성루 연설을 시켜요. 그러니까 프락시스테스는 이 고레스에 충성된 사람이고 고레스의 비전에 굉장히 감화가 된 사람이에요. 이 페르시아가 얼마나 지금 정말 위대한 제국이고 이 아시리아 바벨론에 없던 일을 이 땅에 일으키고 있는가 하는 걸 굉장히 프라이드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는 그 성루에 연설을 시키니까 고레스의 왕가가 얼마나 역사의 위대한 업적을 일으키고 있는가 하는 걸 말한 다음에 가짜다. 지금 있는 왕은 가짜다. 스메르디스는 내가 죽였다. 그러므로 이 왕가를 지켜라. 이 왕권을 회복하라. 그리고 그 자리에서 죽임당하죠. 예. 그러니까 뭐 소란이 난 그 틈에 이 다리우스와 유긴이 왕가로 침입해가지고 가우마타와 바르디아를 제거합니다.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오타네스는 민주정을 주장을 합니다. 이 7사람이 이제 향후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결정하는데 이 모든 권한은 백성들에게 나누어져야 된다.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메가비조스라고 하는 사람도 역시 유력자인데 그 사람은 과도 정치를 해야 된다. 백성들이 결정을 하면 혼란밖에 더 있냐. 그러니까 지혜 있는 몇 사람이 해야 된다. 그러는데 이제 다리우스는 당연히 그 7인에 들어가 있으니까 아니다. 왕정을 해야 된다. 왜냐 그러면 다리우스는 제국의 실제 상황을 봤잖아요. 고레스와 함께 애굽으로 침략해 나가고 캄비세스와 함께 고레스 밑에서도 병사로 있었어요. 근데 캄비세스와 함께 애굽으로 침략에 들어가고 그런 과정에서 이 제국의 현실을 본 사람이에요. 제국이 그렇게 탄탄하게 아직 기본이 안 잡혀 있어요. 그런 것을 다 본 사람이기 때문에 아니다. 지금은 왕정이 필요하다. 강한 왕이 인도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7명의 결정은 왕정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오타네스 가문은 영원한 독립 가문으로 세워져요. 왕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아도 되는, 스스로 페르시아에 충성하는, 그만큼 그렇게 신임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왕비는 이 7 가문에서 반드시 뽑는다. 그런데 이제 왕은 그러면 6명 중에 누가 될 것이냐 하는데 신탁이 임했어요. 신탁이 임했는데 내일 아침에 동이 틀 때 6명이 말을 타고 광야로 나가라. 그때 처음 우는 말의 주인이 제국의 주인이 될 것이다. 그런 신탁이 내렸어요. 그런데 이제 다리우스의 마부가 그 말을 들었어요. 그래가지고는 전날 그 다리우스가 타는 말을 발정난 암컷과 교미를 시키고 그 다음날 아침에 나가기 전에 그 암컷 생식기의 냄새를 묻혀가지고 나갔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동이 틀 때 그 순놈 코에다 그 냄새를 대니까 말이 그냥 힝 그러면서 힘차게 뛰어나가는데 그때 천둥이 울었다. 이게 다 전설이에요, 전설. 심각하게 들었지? 이게 전설이요. 중요한 건 이런 전설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왜 이런 전설이 생겨났어요? 오타네스가 왕이 됐으면 전설이 안 생겨나지. 그건 당연하니까. 다리우스가 왕이 됐으니까 이게 28살짜리 장군도 아니고 대제장이 황제가 됐으니까 그렇다고 이게 무슨 구테타를 한 것도 아니고 이걸 설명할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전설이 생겨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선지자도 사실은 전설로 얘기하지 않지만 똑같은 맥락을 얘기해요. 다리우스가 왕이 됐어. 하나님의 택하심과 자기 부르심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는 이 일이 있을 수 있니? 그 당시 사람들은 이걸 다 알잖아요. 이 일이 있을 수 없어. 너희가 생각해봐. 하나님이 지명해서 불러서 자기 일을 위해서 세우지 않았다면 다리우스가 왕이 될 수 있어? 없어? 말 좀 해봐. 왕이 됐지? 그러면 shut up. 이게 49장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아하수에르가 지나고 아닥사스다 때 에스라, 느헤미야가 다 귀국하게 되므로 이 하나님의 귀환의 약속은 사실은 페르시아의 5왕, 가짜 빼고 5왕과 이 1세기를 넘는 기간을 걸려서 이 일이 완성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자기 지금 그 귀환해서 돌아온 거 몇 년 됐겠어요? 거기서 귀환 칙령 받아가지고 제가 결정해서 돌아온 거 뭐 10년도 안 됐지. 돌아왔는데 왜 아무것도 안 생기냐 이거야. 무슨 뭐 날카로운 칼, 뭐 화살 그러더니 통에만 담아두듯이 뭐 실제로 한 게 뭐 있냐. 이게 이제 49장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다리우스 1세를 세워서 지연된 성전을 준공하고 하나님의 그 귀환의 다이내믹을 다시 일으키는 것을 보여주는 게 1절에서 12절이에요. 근데 이제 자기 수준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멸시. 죄송한데 종교인은 하나님을 멸시해요. 자기는 자기가 멸시한다고 생각 안 하지. 그건 알아요. 근데 멸시해요. 이게 하나님께 예배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예요? 그럼 마음대로 오고 안 오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지요. 주일 성수하라는 게 아니에요. 율법이 아니에요. 가슴에 소중해야 돼요. 내가 못 올 수 있죠.
뭐 와도 이 예배가 소중해야 돼요. 그 작은 것 하나에 하나님 감동하셔요. 저는 예수 영접하고 첫 송구 영신 예배, 그 예배가 그렇게 가고 싶었어요. 근데 그때 돈이 없어서 밤에 아르바이트를 했기 때문에 송구 영신 예배를 갈 수가 없었어요. 너무너무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때 저랑 같이 일하시는 분에게 제가 캐시어를 받는데 부탁을 하고, 제가 그 송구영신 예배 12시 10분 전에 그 야채 가게였어요. 그 냉장고 지하실에 내려가서 12시 지나고 10분, 한 20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예배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어서 저는 여기서 예배합니다. 그러고 기도했어요. 근데 10년 후에 깜짝 놀랐어요. 그때 기도한 모든 기도가 다 이루어져 있었어요. 까맣게 잊어먹은 그 기도가 10년 후에 하나하나 기억이 나면서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다 보여주셨어요. 예배 안 올 수 있죠. 못 올 수 있죠. 그거 괜찮아요. 그러나 가슴에 소중히 해야지. 종교에는 그거 없죠. 내가 뭐 사정 생겼다든지 싫으면 그냥 안 오는 거야. 그건 예배가 아니지. 예. 바로 그 모습이 49장의 모습이에요.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자, 이게 페르시아 본국에서 섬들과 먼 곳이니까 가나안 땅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예.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다. 이걸 고백할 수 있다는 건 어마어마한 복이에요. 내가 어떤 조건으로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걸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종노릇하잖아요. 세상 눈치 보느라고 일생 보내지 않아요. 무언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가슴에 품은, 이건 무한한 에너지 소스 하나를 내 가슴에 탁 품은 거예요. 이 사람은 피어나게 돼 있어요.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 손의 그늘에 숨기시며 주의하셔야 돼요.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화살통에 감추시고, 여기 비꼬는 거예요 지금. 예? 그렇게 날카로운 칼로 만들고 그렇게 멋진 화살로 만들어가지고는 숨겨놨네, 감춰놨네. 왜? 하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뭐를 했는데, 뭐가 됐는데, 그런 거죠. 그래서 너는 하나님 내게 말하기를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다. 그러나가 나오죠. 내가 헛되이 수고했고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내가 그래서 여기까지 귀환까지 했어. 귀환해서 와보니 뭐가 됐는데? 에? 사방에서 방해하고. 이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이거 학고방 같은 이 성전 하나도 짓지를 못해서 16년간 중단이 되고 말이지. 하나님 뭐 하시는데 도대체? 그러는 거죠. 그래서 참으로, 이게 참으로가 여기 들어있는 걸 보셔야지. 비꾸던 거 아니에요.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내 보응에 대한 내 보응이 내 하나님께 있다. 이게 뭐예요? 40장 시작할 때 1절에서 11절까지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총 결론이 이제 이 심판의 때가 지났고 회복의 시간이 열렸기 때문에 시온아 내가 너희의 상급이 되고 보응이 된다 그래. 그래 무슨 상급 무슨 보응 했는데 여기 1절에서 4절이에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귀한 칭령은 그것뿐이지 땅은 황폐하고 대적들 뿐이에요. 사마리아의 산발라, 암몬의 도비야, 아라비아의 겟셈, 이거 다 자기들의 나와바리였잖아요. 자기들 나와바리였는데 이 남은 자들이 돌아와서 유대와 예루살렘이 독립하면 자기들 그 유업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목숨 걸고 반대해요. 에스라서 느헤미야서 읽어보시면 다 나와요. 그래서 이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으면 고레스처럼 써야지. 고레스 부르셨으니까 막 다 정복하고 그러잖아. 그렇게 써야지.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그렇게 불렀으면 최소한도 여호수아 다윗 때는 돼야지.
뭐가 유업이고 뭐가 보응이냐? 근데 이 사람들은 이제 고레스는 남은 자들을 세우는 도구에 불과해요. 하나님에게는 남은 자들이 훨씬 더 귀하죠. 왜냐 그러면 이 남은 자들은 하나님의 종이요 정인인데 그 말은 뭐예요? 코이노니아 백성이에요. 사람의 영광은 기쁨으로 하나 되는 것 외에 다른 것이 없어요. 부부십니까? 기쁨으로 하나 된 부부가 될 때 이 우리를 부부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때 만나요. 부모십니까? 부모 자녀가 기쁨으로 하나 될 때. 부부 사이에 어떻든 뭐 가족 사이에 어떻든 나는 돈 많다. 비참해요. 그런 사람일수록 안 비참한 척 하느라고 너무너무 힘들고 바빠. 불쌍해. 하나님은 너희 모두는 기쁨으로 함께 살아가면 돼. 내가 창조한 땅이고 나의 선한 창조의 자리잖아. 그런 그 남은 자들 코이노니아의 백성으로 세우는 고레스는 도구에 불과한데 이 현상을 보니까 고레스는 위대해 보이고 우리는 이건 뭐냐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인들은 실제로 바라는 건 제국이요. 근데 발은 자꾸 믿는다 그래. 이게 미치는 거예요. 믿는다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지. 자기가 믿는데 왜 또 믿겠어? 예.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분명하게 합니다. 죄는 단절이고 단절은 죽음이에요. 구원은 하나됨이고 하나됨이 생명이에요. 문제가 뭐예요? 우리는 단절을 못 느껴요. 이게 영적 단절이기 때문에 못 느껴. 뭐 부부 같이 살아가고 있잖아. 그러니까 막 연결된 거 같아. 정말로? 정말 하나야? 예? 가족들이 막 같이 있으니까 하나인 것 같이. 진짜로? 지금 세상에는요, 돈을 이길 수 있는 가족이 희귀합니다. 이게 영적인 단절이니까 안 느껴져요. 그래서 종교인들은 자기가 문제 없는 줄 알아. 그러니까 정상을 점검해 봐야 돼요. 영적 단절이기 때문에 내가 느낄 수는 없는데 정상은 나타나지. 정상이 뭐예요? 계산과 정지예요. 다른 정세가 많지만 제일 주된 게 계산과 정지예요. 내가 항상 삶에서 계산이 우선이다. 그건 단절된 사람이요. 아니, 자식하고 계산해요. 안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정죄. 예. 다른 사람만 보면 그냥 나도 모르게 막 그 판단과 정죄가 그 단절됐기 때문이에요.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라 단절됐기 때문이에요. 자식은 아무리 잘못됐어도 만 가지로 이게 변명하고 예? 이해해 주잖아요. 왜요? 하나니까. 그러니까 본질 하나됨 경외심 이것은 영적 세계의 특성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없어요. 종교인에게는 이게 없어요. 예, 본질도 하나됨도 경외심도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복이고 하나임의 복이에요. 근데 하나님 교회에 있는 축복은 뭐예요? 이해는 된다는 거죠. 제가 하는 말이 이해는 된단 말이에요. 거짓말이라고 생각 안 한단 말이에요.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면 여기 나올 이유가 없잖아. 그러면 예? 머리에 이해는 가잖아요. 내 가슴 영이 못 느껴요. 그럼 그하고 자꾸 두드리셔야지. 하나님, 본질 세계를, 하나님 안에 하나인 세계를, 하나님 영적 세계를 이 조건에 속하지 않은, 조건에 정죄받지 않은 영적 세계를 만나고 싶어요. 영적 나를 알고 싶어요. 그하고 자꾸 두드리면 하나님이 주신다고 9가지로 약속하신 이 성경에는 유일한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그하고 자꾸 두드리지 않고 교회당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참 이해가 안 가요. 그것도 할 짓은 또 웬만큼 다 해. 사람에게 보여야 되니까. 그리고 구원은 안 받아. 왜? 본질이 안 느껴지니까. 본질의 단절이 안 느껴지니까 괜찮겠지 그러는 거예요. 5절, 6절에 이제 다리우스의 고백이 나와요. 딱 문장을 보시면 3인칭, 1인칭. 하나님이 다리우스에게.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다리우스의 자칭 고백으로 끝나니까 2인칭 남성 단수로 말이 끝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오. 최고의 복이에요. 현상의 사람으로 사는데 나라는 존재가 현상 이전에 가치와 의미와 목적이 있구나. 여기서 잘 살다 가면 되는 게 아니구나. 여기서 그냥 남보다 잘나면 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주실 때 나는 진정으로 고귀한 뜻과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이걸 만난 것. 이건 복 중에 복이죠. 그게 뭐예요? 다리우스에게는 야곱을 귀환시키는 이 신이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인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며 내 하나님은 내 힘이시다. 내가 내 종이 되어 야곱 지파를 일으키며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내 구원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다리우스는 하나님의 가슴을 자기가 느꼈어요. 이 애굽 정복하고 가나안 침공에 들어가고 다시 나와서 가나안을 거쳐서 제국에 점령된 지역들을 거쳐서 오면서 다리우스 가슴에는 고레스에 대한 굉장한 존경이 생긴 것 같아요. 이 고레스의 정책이 정말 이 시대에는 필요한 정책이다. 이것이 세워져야 된다. 라고 하는 게 분명했던 것 같아요. 그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에스라 읽어보시면 그 대적들이 하도 방해를 하니까 그것을 가서 조사하는 조사단을 파견했어요. 그 조사단을 파견해서 조사단들이 보고를 들어요. 보고를 듣는 다음에 확증을 해요. 고레스의 칙령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이건 유다만이 아니었겠죠. 그래서 이 다리우스의 칙령 때문에 세상에 16년 동안 멈췄던 성전 재건이 이루어지고 80년 동안 중지됐던 귀환의 물결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생명은 부르심으로 피어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부르심이 구원이에요. 내가 왜 창조되었는지, 내가 왜 하나님 여기에 두셨는지 그걸 만나셔야 돼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대단히 거창한 일을 하라 그런 게 아니에요. 예? 기도해 보시면 아주 작은 데서 출발돼요. 내 남편이에요? 그럼 아내에게는 복이 돼야지. 그잖아요? 내가 아버지예요? 그럼 자식에게는 복이 돼야지. 내가 목회자예요? 그러면 성도들에게는 복이 돼야지. 그 출발점에서부터 역사를 향해서도 나는 이런 삶을 살고 싶어. 이런 것이 피어나는 것이죠. 에고 게임에서 잘나는 거 아니에요. 예? 자기의 본질도 모르면서 잘난 척하는 건 느끼해. 끈적거려. 그러지 마세요. 싱그러워야지. 사람은 싱그러워야지. 어린아이 같아야지. 7절은 선지가 그것을 이제 확증하는 것이에요. 선보여요. 그래서 이스라엘 구속자, 이스라엘 거룩하신 이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그 말은 왕의 서열이 전혀 아니야.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국내의 유력 가문이 아니었어요. 다리우스가 왕이 됐을 때 다들 불안했어요. 이게 도대체 누군데? 아니 어떻게 28살짜리가 황제가 되다니. 굉장히 다 불안했어요.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 7 동지 중에서 제일 낮은 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요? 왕들이 보고 이랬으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신실하신 여호와가 그가 너를 택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존귀와 영화로움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오는 거예요. 내가 뭐 남보다 달러 좀 가졌다. 나 비싼 거 들고 다닌다. 그게 어떻게 인간의 존귀와 영화로움이에요? 근데 이 부르심을 받는 건 행위가 아니에요. 부르심 받아서 내가 뭐 이렇게 행위 이전에 가슴의 문제, 가슴의 문제예요. 베드로에게 돌아와서 주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몰라도 주님은 내 중심을 아십니다. 내 진실을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이렇게 대답 못하면 그 다음부터 복잡한 거야. 뭐 은혜가 뭐고 구원이 뭐고 뭐 말씀이 1시간씩 길어지고 이런 거야. 하나님과의 관계는 사랑으로만 가능해요.
뭘로 하나님하고 관계하실 수 있어요? 사랑으로만 가능해요. 그런데 사랑이라는 것은 참 은혜예요. 사랑은 내 중심이 사랑하면 그걸로 충분해요. 사랑하는데 실수해. 사랑하는데 온전치 못해.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죠? 자식이 부모를 사랑해주면 계속 실수만 해도 그걸로 너무 좋고 기뻐요. 자식도 마찬가지지. 이 중심의 문제가 사랑의 문제예요. 종교인은 모든 짓거리를 다 해. 근데 중심은 없죠. 사랑은 딴 걸 하죠. 돈을 해요. 왠지 모르겠어요. 그 돈이 뭔데? 돈이 복도 안 되는데. 돈은 다스리면 더 풍성해지는데 왜 돈의 종노릇을 하는지. 8절에서 12절은 이제 여호와께서 다리우스에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렇게 나와잖아요. 은혜의 때에 내가 너에게 응답하였다. 구원의 날 내가 너를 도왔다. 내가 왕 될 수 없을 때 내가 너를 세웠잖냐.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고 나라를 회복하고 그들에게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된다. 지금 남은 자들이 도대체 이루어진 게 뭐야? 돌아왔는데 하나님 뭐 하신 거야? 다리우스를 세워서 그 모든 언약을 내가 이룬다. 그래서 한마디로 너를 세워서 언약되게 함으로 나라와 땅을 회복시키신다. 그러니까 이 다리우스는 전혀 왕 될 수 있는 그냥 완전히 불가능한 사람이죠. 그 사람이 왕이 된 것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과 다리우스의 가슴이 통했어요. 그 가슴이 통한 게 뭐예요? 고레스를 부르신 하나님. 고레스가 세운 정책이 이 세계에 이루어져야 된다. 이거를 공감하는 사람이 페르시아에서 다리우스 하나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윗을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이루리라. 제가 제일 부러워하는 말씀이에요. 저는 다윗을 부러워합니다. 제가 따르고 싶은 사람은 바울이에요. 그 돌덩어리보다 딱딱한 유대 종교와 싸워서 결국은 깨지고 순교한 사람. 가는데 죽이기 위한 암살 결사대가 따라온 사람. 그런데도 한 발도 물러서지 않고 떡과 잔을 나누어서 함께 살아가는 예수의 복음을 끝까지 전한 사람. 바울이 제 이 사역의 모델이에요. 근데 제가 제일 부러워하는 사람은 다윗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아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자기 뜻을 이룬대요. 이런 영광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걸 부러워하는 게 믿음이에요. 교회당 설치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나오라 하며 흑암 속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며 그들이 길에서 먹고 헐벗은 산에서도 그들은 풀밭이 있을 것이다. 그들이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더위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고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이가 이끌되 샘물 권원으로 인도하실 것임이라. 내가 모든 산의 길을 내고 모든 대로를 도두리니 먼 곳에서 북쪽 서쪽 신임 모든 곳에서 온다. 신임은 어딘지 모르지만 대개 아수안으로 생각해요. 한마디로 내가 귀한 자들을 돌보고 지키며 인도하여 다 오게 한다. 근데 그건 천천히 흘러요. 페르시아 다섯 왕의 시대를 지나며 1세기 넘는 시간이 걸려요. 그렇게 해서 이루는데 이 종교인들은 하루를 못 살아요. 하루는 간두고 깨어있는 시간 동안 오늘 하루만큼은 내가 주님을 중심으로 주님만을 사모하면서 한번 살겠다. 한번 해보세요. 되나? 하루가 안 된다니까. 제 목회 40년에 아주 장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부족하고 못나고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심이 있어서 그걸 10년 가꾸면 되게 3년 가꾸고 나면 삶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는데 10년 가꾸고 나면요. 우리가 평생에 하는 일들 있죠. 먹고 사는 거, 자녀 기르는 거, 뭐 기업 세우는 거 이런 거는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로 다 세워버려요. 왜요?
하나님은 그 사람하고 교통하는 게 좋았어. 그 사람 기뻐하고 너는 나를 기뻐하고 그게 좋아서 먹고 살고 어쩌고 이런 데는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로 다 세워버려요. 그럼 하나님이 세울 걸 내가 붙들어지고 내가 세운다고 매일 난리야. 그러니까 하나도 안 세워지지. 그러니까 10년, 20년 평생이 다가. 아무도 예상치 못한 다리우스를 왕으로 세우사 정지된 기한과 성전 재건을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야. 오늘 말씀의 결론은 복과 저주입니다. 복은 하나님이 만드신 나 복이에요. 그러잖아요. 저주는 뭐예요? 종교의 나요. 내가 만든 가짜. 사람에게 보이는 척하는 나. 그래서 지고의 복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는 게 나를 무슨 인포메이션으로 알 수 없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형제 자매들과 하나가 될 때, 가족 안에서 내가 누군지 출발이 되는 것처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생애 마지막 기도가 뭐예요?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까지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그들로 하나가 되게 하려 하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 안에 함께 거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창조하신 것,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섭리하시고 경륜하시고 완성하시는 것을 거기서 만나고 느껴요. 우리 머리로 figure out 하는 게 아니에요. 떡과 잔이 임재 안에서 나누어지는 자리에서 제일 먼저 일어나는 일은 나를 만나요. 먼저 나의 죄. 나 이렇게 위선적이었구나. 나 이렇게 하나님을 속이는 자였구나. 그 껍질이 벗겨지기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의 나가 나타났죠. 그래서 지고의 저주는 뭐예요? 종교의 나예요. 거짓의 나. 예. 거짓의 나, 단절의 나, 경외심이 전혀 없는. 경외심이 없는데 어떻게 예배를 하고, 경외심이 없는 찬송이 어떻게 찬송이 되고, 경외심이 없는 말씀 만나기가 어떻게 말씀 만나기가 되겠어요? 만나는 척하고, 예? 한 줄씩 올릴지는 몰라도. 종교는 세상을 사는 생존 기제예요. 생존 기제예요. 그러니까 나와서는 불가분 믿는 척 하는 거예요. 여기서 사람들 앞에 보여야 되니까 불가분 믿는 척 하는 거예요. 신앙은 세상 속에서 내 생명, 내 본질을 회복받아 가꾸는 것이에요. 기쁨이 넘치는 일이고 살아갈수록 에너지 레벨이 높아집니다. 내 존재의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안에 내 존재의 가치가 있어요. 무엇을 두려워하겠어요? 해보고 싶어요. 살아보고 싶어요. 이런 나를 꿈꾸기 시작해요. 그래서 종교인의 3대 손해. 잘 기억하세요? 이건 사람 앞에 보이기를 하니까 종교인은 판이 자기 교회당이에요. 하나님 교회 나온 사람은 요게 자기 판이야. 여기서 잘난 척, 여기서 인정받으면 다 된 걸로 생각해. 그래서 큰 교회 나가는 사람들이 자기가 잘난 줄 알아. 왜냐하면 판이 크거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큰 상을 놓고 먹기로 했어요. 사람은 적지만 큰 상에 드문드문 앉아서 큰 판에서 놀아, 큰 판에서. 네. 이 종교인들은 세 가지 절대 못 받아요. 복을 못 받아요. 은혜를 못 받아요. 하나됨, 그러니까 구원을 못 받아요. 종교는 참 이상해요. 종교는 딱 들어오면 그때부터 달라예요. 나와 달라, 해달라, 믿어달라. 또 내가 적었는데 9시 반 예배하면서 보니까 바쳐달라도 해요. 바쳐라. 그러니까 이 종교인은 달라 하니까 자기가 뭘 해주는 줄 알아요. 예배 나오는 걸 자기가 예배 드려주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예배 드려주니까 자기가 대접을 받아야 돼요. 예? 이게 모든 걸 패하는 마귀의 괴계죠. 예. 부르심의 복과 영광을 완전히 패해버려요. 예배 한 번, 1년에 한 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배 한 번 나오시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이 불러서 내가 나왔다면 경외심이
하나님, 내 탕자노도 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 경외심이 얼마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냥 하나가 되어주시고 좋은 옷을 입히시고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예배 한 번도, 성김 한 번도, 나눔 한 번도, 부르심이에요. 부르심을 잃어버린 사람은 모든 걸 잃어버리고 껍질밖에 남은 게 없는 사람이에요. 너무나 허한 사람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자기 기도를 간절히 드리십시다.